있습니다. 아멘. 본문의 역대상 3장은 다윗 왕가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다윗 왕가를 통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본문의 3장입니다. 때때로 이들은 포로가 되기도 하고 자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평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포로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자유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서 인생에 계속 개인적 삶이 우여곡절을 걸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또한 동일하게 그들이 자유민이었다가 포로 생활했다가 끌려갔다가 또 풀려났다가를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보게 되면 아들만 19명이에요. 그 다음에 소실의 아들은 빼고 역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유다의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바로 그때에 6명의 아들이 났습니다. 암논과 다니엘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스바다와 이드르암 6사람을 낳아요. 4절을 나가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6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아멘. 그는 40년 가까이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7년 6개월은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다스렸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해서 그는 33년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다스렸는데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가 다스릴 때에 아들을 6 낳았어요.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암논과 다니엘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스바다와 이드르암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면서 13명의 다윗의 아들을 낳습니다. 4명은 밧수아를 통해서 낳아요.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아멘. 이 밧수아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통해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또 낳는데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렉,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야다, 엘리벨렉 이렇게 낳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리며 얻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이제 밧세바를 통해 태어났는데 다말은 유일하게 언급된 누이입니다. 그렇게 보면 19명, 기록된 19명 중에 10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에 따라 솔로몬 위에는 알다시피 9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럼 장자 승계 원리에 따라 장자가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됐다 할지라도 형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다 제치고 그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솔로몬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하나였던 나라가 남북 우리나라처럼 딸랑 갈라져요. 바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보세요. 경상남부터만한 조그만한 땅이에요. 근데 그게 두 동네 땅 갈라졌어요. 우리나라도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한 작은 땅인데 거기가 두 동강이 똑 났어요. 그래서 위쪽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천하단 말이에요. 왜? 나라가 워낙 작단 말이에요. 워낙 작은 그 나라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바로
전체도 아니고 작은 남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역사와 메시아의 은혜는 크고 대단히 성공적이고 잘 나가는 것에 상관없이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많이 배우고 갖고 누리고 뭔가 잘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분열왕국의 시작은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거든요. 솔로몬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남유다를 다스리는 솔로몬의 직계 후손들 왕의 계승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 및 포로 귀환 이후의 족보가 나오는데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아멘. 보세요. 여고냐로부터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앞에 뭐냐면 사로잡혀간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후손들과 수르바벨을 거쳐서 그 위에 세대의 계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기록자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족보라면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왜냐하면 좀 잘났고 잘 나가고 형통한 것을 넣어야 된단 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 족보가 일반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의 족보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니까 좋은 것, 잘난 것, 형통한 것 그런 것들을 기술해야 되는데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이게 좀 넣기에 좀 부끄럽지 않나 이런 사건들을 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말하는 암논을 넣어놨습니다. 근친상간을 했던 암논을 넣어놨습니다. 압살롬도 넣어놨어요. 바로 다윗 세 번째 아들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었던 압살롬을 넣어놨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도 넣어놨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범죄의 역사를 그대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게 일반 역사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역사 기록이니까 그 남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 왕가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좋은 것을 넣어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 잘 나가는 것, 형통한 것. 그래야지 안 믿는 자들이나 누가 볼 때도 역시 메시아는 다르구나, 메시아는 역시 뿌리가 달라, 그래야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러한 더럽거나 옳지 않은 사건들을 그대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생략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범죄와 실패, 때로는 넘어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술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말을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나 인간의 범죄나 인간의 여러 가지에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나타나며 증거되며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여러분들은 뭐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 형편은 연약하지만 나는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보여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에게 약속은 이루어지고 역사는 나타나며 기적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베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경영한 것,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지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폐하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손을 쫙 폈는데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쫙 이루어졌는데 그걸 돌이켜라, 안 되겠다라고 할 사람이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경제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문제가 아니며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한숨 쉬거나 주님에 대한 원망할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때에 역사는 나타나고 기적은 나타나며 약속은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본 은혜가 되지 않는 사건들을 그대로 기술해 놓은 거예요. 왜?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을 다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끔찍한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메시아는 그대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환난 풍파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딱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신 죄를 속해지는 물건으로 주셨어요. 어린 대신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아요. 죄값을 지음받고 우리는 회복되어지며 자유민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며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자들의 손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고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시아 계보가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이에요.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의 왕 후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자, 사로잡혀 갔다 이런 말이 뭐예요? 나라가 망했다, 이런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졌네. 홀라당 망해버렸어요. 주권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똑똑하거나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이렇게. 그럼에도 다윗의 혈통은 바벨론 땅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유다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으로 다윗의 후손도 잡혀갔어요. 그럼 단절돼야 되는데 거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든 바벨론 땅이든 어느 땅이든 상관없이, 아마 이들이 그 당시에 뭐 중국으로 오든 상관없을 거예요. 배를 타고 저기 그 당시에 정반대에 있는 그나 어떤 나라로 가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로귀환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 유다 지파가 그대로 또다시 일어나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다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아멘. 포로 귀환할 때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보세요. 이들은 나라도 없어요. 유다라는 유다 지파를 통해 나야는 유다 지파가 없어졌어요. 이제 모든 지파 개념이 없어요. 나라가 홀라당 망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나라라는 간판이 없어졌어요. 바벨론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나라도 없고 지파의 개념도 없어지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싹 잡아갖고 여기 배우지 못하거나 이게 힘없는 반란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만 본토에다 놔뒀습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들 싹 데려가서 바벨론식으로 이들을 교육했어요.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것, 바벨론의 어떤 문화를, 바벨론의 언어를 다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싹 머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제 바벨론의 사고와 바벨론 우상 숭배와 바벨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바뀌어서 이들이 그 나라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바벨론식으로 싹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느 땅에 있더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문화는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홀랑 망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 흘려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행복한 것, 뭐 기쁜 것,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모두 다 항상 기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또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데 그것이 커 보이니까 인생의 대부분이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무슨 뭐 고통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일어나고 약속을 믿는 그 사람에게 역사는 나타나게 되고 응답은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관없이, 고통에 상관없이, 눈물에 상관없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약속의 역사가 간절히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동일하다, 이런 강력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 중에 왔더니 나라가 홀라당 망해버렸네. 아니 영원히 견고해야 되는데, 영원히 견고해야 그 견고한 나라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남유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그다음 남유다도 망해버렸어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네. 약속이 영원히 견고한다고 했는데 약속이 끝나버렸어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나라는 망가진 게 사실입니다. 포로가 된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딱 돌이켜 보니까 한참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다 지파를 통해 한 분이 나왔어요.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에 상관없이, 한 나라의 망함과 일어남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면, 약속이 성취된다면 우리 개인 사이에는 당연한 거예요. 때로 고통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그 변함없이, 그거와 상관없이 약속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부여잡으세요. 주님이 분명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뒤에 내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약속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났네? 뭐가 견고해? 나라도 빼앗겼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되어지는 빈곤과 나라 없음과 이 과정 속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패망한 나라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 그러므로 누구를 잡아야 되냐면 시대를, 환경을, 사람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꽉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아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잡으세요. 오늘도 그 약속을 꽉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